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성분의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지난날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 순조롭게 해결하여 주시고 기쁨을 맛보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장악에 거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저희 교회와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아 이 세상에 환하게 비춰주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 3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의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손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가 위기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꼭 뭐 어떤 극단적인 위기가 아니더라도 좀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그 방식을 처세술이라 또는 순발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처세술이나 순발력 이런 것들은 뭐 세상 사람들이 이 장괴라고 하는 용어로도 대체를 합니다만은 원치 않는 상황을 좀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럴 때 이제 그 처신을 할 수 있는 어떤 나름의 방법들 그리고 그 상황을 잘 판단하고 돌아볼 수 있는 어떤 판단력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 또는 영적으로 좀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이걸 어떻게 벗어나고 극복해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영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뭐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보다는 좀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처세술 또는 순발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그 에글론에게 지금 이제 이 압제를 당하면서 공물을 바쳤다 이렇게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 에훗을 세워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이제 본문에 읽은 대로 나름대로 어떤 그 어려움과 궁지를 벗어나기 위한 자기만의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길게 쭉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이렇게 연상이 되도록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물을 바치러 갔고 바치고 나와서는 같이 간 사람들은 먼저 보내고 내 왕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에글론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는 긴히 드리고 싶다 해서 그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물러가게 만들고 왕 앞에 독대하면서 준비해간 칼을 가지고 찔렀다. 뭐 사실 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세상 역사에도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암살이라고 해서 뭐 있는데 이 에훗이 선택한 방식이 이제 어찌 보면 좀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지만은 일단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이 모압 왕 이 에글론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칼을 준비하고 직접 왕 앞으로 찾아가서 해치웠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에훗의 순발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또 신앙인의 순발력, 처세술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을 내야 되느냐,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신앙인의 이 순발력 또는 처세술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를 얻게 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라. 이 베냐민은 창세기 35장에 이제 그 라헬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을 때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아들이 참 그 엄마는 죽고 이 아이가 베냐민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베논이라 이름이 원래 베논이라 그래요.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창세기 35장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을 때에 12집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마지막 그 축복을 합니다. 다 저 불러놓고 이제 하는데 이 베냐민에게는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뀝니다.
베노니는 낳을 때는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제 야곱이 죽을 때에 그 아들 베냐민이라 하면서 이제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오른손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훗이 이제 베냐민 지파라. 그런데 묘하게도 이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이 에훗의 순발력이나 또는 이 처세술은 오른손인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한쪽만 갖고는 이 처세술이 불완전하고 순발력이 불완전하지요. 오른손과 왼손이 균형을 이루어야 일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데 에훗은 왼손잡이고 오른손은 상징적으로 베냐민 지파, 베냐민의 아들, 오른손은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처세술, 순발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 때에 참 다양한 어떤 영적인 도전을 많이 받잖아요. 알고도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모르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알면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안 편하잖아요. 벗어나고 싶은데 그때는 내 장교를 갖고 하면 안 된다. 이 에훗이 보여주는 게 오른손인 하나님, 자신은 왼손 부족하다. 반밖에 안 된다. 이 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면서 꼭 어떤 상황에서 모면해야 되고 벗어나야 될 때는 먼저 나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순발력은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동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기도하고 앉아있고 하나님 혼자 다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좀 많이 그걸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생각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하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신다. 이제 이런 그 신앙, 정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인들 중에는 이제 이 문제만 생기면 어디 자꾸 들어가서 작전 기도부터 하고 금식부터 하고 자기는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이 목소리만 하나님 앞에 움직이고 그 외에는 안 움직이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성경을 받아들이는 이 민족성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이 선진 기독교 국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적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이제 개척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굉장히 활동적으로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켜요. 성경 역사가 창세기부터 흐름이 이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너희가 나서서 일을 해라. 하나님이 명령을 그래 하시고 내가 다 해줄게가 아니고 너가 나가서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그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나름대로 부유한 국가들이 좀 있죠. 경제가 부유하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꼭 좋다는 표현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뒤에서 역사하고 나를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일을 하면 거기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어떤 이 불교나 또는 유교적인 이런 그 정서를 갖고 있는 민족들,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이쪽에 동북아시아 이쪽에는 이제 정적이잖아요. 그래 이 교인들도 이제 그런 어떤 문화 토대 위에서 복음을 받았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먼저 우리 흐름이 이제 앉아서 주로 이제 절하고 선을 가부좌 앉아가지고 뭘 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는 좀 그래 이제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뭐 기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기도만 하면 만능이다, 기도가 만능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조금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 흐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한 부분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하나님이 100% 하시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교회도 일꾼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뭐 하나님 교회인데 하나님 다 알아 처리하면 되지. 뭐하러 일꾼을 세웁니까? 그런 하나님은 일꾼을 시켜서 각자에게 일들을 다 세밀하게 쪼개서 맡겨주셨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너도 나와 함께 일하자. 네가 가면 나도 간다. 네가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역사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가게 만들어요. 안 가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요. 안 가겠다고 떼쓰고 막 이렇게 어거지 부리면 거기에 또 야단치고 채찍을 때려서 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신다 했으면 그냥 편안하게 갖다 놓으면 되지. 뭐하러 40년 동안 그 세월을 그렇게 길게 허비하느냐라고 우리 식으로 만약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본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선교를 하다가 병들어 죽을 정도로 힘들게 왜 합니까? 선교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그냥 가서 뭐 한마디 또 하면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끝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선교를 하게 만들어요? 이제 우리 교회 후원하던 선교사님들 중에 두 분이 이제 천국 갔잖아요. 김진호 선교사하고 정용식 선교사가. 저는 이제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참 내가 좀 못됐나 싶은 생각이 자책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왜 나는 죽으러 간 사람들만 후원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 다른 데는 보면 다 편한 데가 있는데 다 후원하고 뭐 여유 있는데 다 후원해주고 하는데 나는 왜 후원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에게 후원해서 지금 또 중국에서 추방된 러시아로 또 추방되어 있는 또 정무학 선교사를 이분도 지금 또 뭐 카톡이 오는데 건강이 또 안 좋아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원주민들하고 사니까 원주민들 상대로 이제 그 교통도 협착하고 또 그 선교에 대한 어떤 그 단속 엄청나게 심한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계속 긴장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 긴장 속에서 하니까 뭐 사람이 뭐 속 안 굶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데 편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편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입 덥석덥석 받아 먹고 말겠다는 사람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니까 신앙은 좋다 뭐 사람들이 들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서고 나는 따라가고 내가 가면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밀어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 애굽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하나님이 오른손 돼서 애굽과 완전 일체가 되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동해라, 움직여라, 앉아서 주십시오 하지 마라. 이제 뭐 건강도 주십시오 고쳐 이래가 안 돼요, 여러분들. 뭐 그래가 어쩌다 보면 뭐 기도해서 나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겠는데 교회에서만 그런 낫는 건 치유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교회 밖에도 많고요. 요즘 그 암 환자들이 많아 놓으니까 군데 그 뭐 산속에 경치 좋은데 물가에 풍경 좋은데 이런데 그 수련소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데가 치유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한 달밖에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아요. 가끔씩 그 자연인의 텔레비나 있잖아요, 프로. 거기도 보면 뭐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그런 데 와서 뭐 쫓아다니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만이 뭐 하나님이 하셨다 이래 말해버리면 그럼 그 사람은 누가 한 거예요? 그래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쳤나 안 고쳤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액션을 취했나, 얼마나 움직이고 하나님 주시니 몸을 내가 얼마나 관리하고 돌아봤나. 옛날에 돌아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줄 알고 내 몸을 마음대로 굴리고 사용했던 무질서하게 살았던 그런 것들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도 애쓰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할 때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검식하면서 환자가 검식하고 철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병 고쳐달라고 떼쓰는 이런 풍경들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풍경들이잖아요. 그 에우선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그 기도하실 때에 아마 나는 기도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길 열어주실 거고 이래 하면 안 돼요. 노력을 하고 애써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래 우선 준비를 하잖아요. 자기가 찾아가고 칼을 만들고 찌르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에골로낭 죽여주십시오. 죽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칼로서 확실하게 끝을 냈다. 이 칼이 보면 한 규빗이라 칼의 길이가 보통 이제 성경에 뭐 한 규빗이 용어 구약의 용어가 나오는데 길이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어른 팔뚝에서 손 요 길이에요. 한 규빗이 한 45cm. 그 칼을 이제 그 정도 칼을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찔렀는데 얼마나 깊게 찔러 칼 자루까지 들어가서 등 뒤로 칼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이제 우리는 또 뭐 또 좀 민감한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사람이 뭐 칼로 살인해서 되느냐 하느냐 또 이렇게 이제 또 꼬장하게 또 시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목적은 그런 시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영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해야 될 도구가 뭐냐는 거거든. 도구.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성령의 검이라 말씀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꼭 성령의 검을 가져라, 칼을 가져라. 그래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무기가 말씀이 돼야 된다. 말씀으로 찌르고 말씀으로 해치고 말씀으로 주사위를 던져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장깨, 잔머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요령 있게 요령 피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상황을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 형편에 맞도록 각색을 해버리면 안 돼요. 자기 입에 맞도록 말씀을 먹고 뱉어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의 칼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예를 들어서 이 에봇이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찌르기 전에 뭐 그 단속반에 뭐 무기를 갖고 들어갔으니까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돼. 그래서 잡혀서 내가 죽을지언정 나에게는 말씀밖에 없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의 활용도가 제대로 나와요. 그런데 뭐 시작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찔러보려고 했는데 이거 뭐 찔러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찮으니까 막상 변질돼가지고 말씀 잊어버리고 막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래서 어떤 문제를 덮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실패한 순발력, 영적으로 실패한 처세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 늘 말씀 중심,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참 수많은 다짐과 고백들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우리 일상에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뭐 우리 교단만 해도 말씀대로 또는 뭐 코람되어 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제 뭐 보면 뭐
교회 이 안에 문제가 생기면 뭐 세상 법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갖고 이제 고소파, 반고소파 또 나누어지고 참 엉망진창이잖아요. 갖고 있는 성경은 하나인데 이 교단들이 엇갈리고 주장하는 교리들이 엇갈리는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어떤 이 성경 보는 관점이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까지는 인정은 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이거는 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은 간 보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타 종교와 또 연합을 하고 뭐 너희도 나름대로 어떤 좋은 게 있지 않냐 그 좋은 게 뭐 구원에 뭐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비슷하게 색깔을 맞춰서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용납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칼이라는 거는 이 애혹같이 선명해야 된다. 확실해야 된다. 찔렀으면 끝을 봐야 되지. 절반쯤 찔러서 비실비실하게 만들어 놓고 도망 나오면 이 왕이 살아 있었으면 이렇게 애옷이 살아 날 수 있겠냐 말이야. 오히려 반겨 죽지.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찌르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야 되지. 그거 가지고 장난치고 앉아 있으면 더 큰 데미지를 후 날에 손해를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확실한 처세술과 순발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했다.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이걸 그 왕의 죽음과 이런 이야기 계속되는데 한번 살피면서 이 현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주어진 삶에서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영적인 장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발력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